한 절의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랑, 삶의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는 시대 위기의 시대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그 위기가 어떤 위기느냐? 이제 금요일 날 오신 분들은 이제 말씀을 나누신 분들은 이제 아시겠지만 사실 우리가 닥치고 있는 경험하고 있는 위기는 뭐 전쟁의 위기나 상황과 환경의 위기가 사실 아닙니다. 바로 진리의 부분에 있어서 그런 이제 위기의 시대라고 할 수 있는데 또 이제 다른 측면으로 말씀을 나누고 싶어요. 왜 위기냐? 존재적인 위기인데 바로 오늘 우리가 살긴 살아가는데 내가 왜 사는가에 대한 부분. 우리가 내가 왜 살아가는가에 대한 여기에 대답이 없을 때에 우리의 삶은 항상 위기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잘 살고 아무리 내가 잘 배우고 아무리 내가 세상적으로 지위가 높아진다 할지라도요. 내가 사는 이유에 대해서 분명치 않으면요. 내 인생은 끊임없이 방황할 수밖에 없겠죠. 말기암에 걸렸다 할지라도 내일 우리가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사실 이 존재적인 삶의 이유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요. 죽음을 앞두고도 끝까지 방황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방황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존재하는가, 왜 살아가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철학 시간이 아닌데 아침부터 네, 말씀드리죠. 우리가 밥을 먹고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뭐 뭐지 TV에 보면 이제 잘은 안 보지만 이제 기안 84 아십니까? 기안 84 네, 아시죠? 막 그런 말 이제 태어났으니까 살아본다 뭐 이제 뭐 그냥 뭐 그런 막 얘기를 하는 거를 이제 보게 되는데 여러분 그냥 태어났으니까 살아보는 거예요. 정말 그런 거예요 우리의 삶이. 사실 우리의 삶에 대해서요. 이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이제 가장 깊이 있는 문제라 할 수 있겠죠. 나의 존재에 대한 부분들 여기에 대해서 수많은 철학자들이 이야기를 하지만 답은 같진 않습니다. 다 각자의 다른 이야기를 자기 생각과 자기 마음에 맞는 그런 답들을 뭐 자신에 대한 이제 개인의 답을 가지고 있죠. 여기에 대해서는 어떠한 이제 교과서도 없습니다. 대학 과정도 없습니다. 수십 년 동안 산에 들어가서 돌을 닦는다고 해도 유학을 100번, 1000번, 만번을 간다 해도 여기에 대해서 대답을 얻을 수 없겠죠. 그 답은 누가 주실 수 있을까요? 오직 우리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답이 어디에 나와 있을까요? 성경에 나와 있을 줄 믿습니다. 예, 오늘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심플하게 우리의 삶의 이유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이제 야외 예배도 다니면서 형제가 연합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홀몬의 이슬과 같이 너희가 그렇게 연합한 게 난 너무 아름답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 지난주 또 야외 예배에서도 나눴는데 우리의 삶에 바로 이제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바로 사랑하는 삶 사랑 그 자체가 우리의 존재의 이유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이 말씀이 정말 그런가 한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가 사실 우리에게 해결되지 않는다면요. 사는 것도, 뭐, 죽는 것도 이제 계속 방황이겠지만, 그러나 사실 우리의 존재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면 어떻게 될까요? 사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고, 심지어는 죽는 것조차도 우리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모를 때 우리가 삶이 고생스러울 수도 있겠죠. 오늘 우리의 생명이 어떻게 주어졌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먼저 출발해 봤으면 좋겠어요.
요컨대 생명은 어떻게 났죠? 우연히 났습니까? 오늘 이제 우리 라이브도 있고 뱃속에 사랑이죠. 뱃속에 태명이 사랑이었나? 네, 사랑이도 있죠. 그 사랑이는 어떻게 생겼습니까? 그 생명은요 우연히 생겨나지 않았잖아요. 엄마 아빠의 그 사랑의 열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생명은요 사실 사랑의 결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건요 사람뿐만이 아니라 하늘에 살고 있는 저 새 한 마리까지도 사랑하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태어났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이 있어야 생명이 태어난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너무나 일반적으로 보고 있는 자연 법칙이라는 거예요. 사랑에 반응할 때 생명이 태어나는데, 그러나 이 사랑은요 혼자 반응하지 못하죠. 항상 대상이 있어야 돼요. 반응할 대상이 있어야 돼요. 그 사랑에 반응하는 것, 그것이 행복입니다. 여러분, 건강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나 건강하고도 행복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죠. 돈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돈이 많은데도 행복하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명예, 인기도 중요하죠. 그런데 명예와 인기를 가지고도 행복하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언제 행복하십니까? 바로 사랑할 때 가장 행복한 줄 믿습니다. 예,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사랑에 반응할 때에 그 사랑 가운데에 생명이 태어나고 또한 거기서 오는 것이 우리에게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이 없이는 생명이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어릴 적에는 진화론을 믿었지만 그러나 점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배우고 깨달으면서 그래, 이게 아니지. 생명은 저절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태어난 거야 라는 거죠. 여러분, 진화론은 지금 증명되고 있지는 않지만 지금 생명이 사랑으로 태어나고 있는 것은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그건요 과학적인 거예요. 사랑으로 생명이 태어나는 것은요 과학적인 것입니다. 우연히 태어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과학적으로 얘기하면요 사랑으로 태어나는 생명이 잉태되는 것이 맞습니다. 저는 이 생명의 원인이 이제 사랑으로 태어난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이건 증명된 사실이죠. 그런데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만드십니까? 하나님께서 삼위의 하나님이 연합하셔서 그 사랑의 결과로서 바로 우리가 이 세상이 창조되어진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 보면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네. 하나님은 사랑이시래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엇을 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사랑이심이기 때문에 바로 생명을 창조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이 없으면요, 사랑이 아니면요, 생명은요, 잉태되거나 태어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산다라는 것은요, 즉, 사랑으로 출발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요한일서 4장에도 사랑하지 않으면요, 그 속에 하나님이 없대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는요, 죽음이 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불행입니다. 사랑하지 않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육신은 살았지만 그러나 그 마음은 공허하기 그지없죠. 외롭기 그지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우리 사랑장이라고도 하죠. 거기서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뭐라고 합니까? 아무것도 아니요라고 말합니다. I am nothing.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요, 세상이 끝입니다. 사랑이 끝나면요, 세상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은 사랑이 있기 때문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랑이 있기 때문에 세상이 있는 거예요. 사랑이 세상을 움직이고 유지시키는 원동력이고 또 그 사랑의 결과로서 계속해서 생명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이
인간들에게 어떻게 표현했고 그 사랑에 반응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랑해 보신 적 있죠? 그러면 그 사랑하는 사람에게 선물을 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꽃을 선물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하나님은요, 오늘 이 자연, 자연 만물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인간에게 사랑을 고백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장미꽃 배송 제가 아직 한 번도 준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주고 이런 말 해야 되는데. 아무튼, 네. 뭐, 백송이 천사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어떻습니까? 우리가 셀 수도 없는 꽃을 지금 피우고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 그리고 또 색깔이 점점 이렇게 단풍으로 물들어가는 게 이제 길 오고 가시면서 보게 될 거예요. 너무 예쁘지 않으세요? 알록달록한 노랗고 빨갛고 또 그 중에 뭐 초록색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이러한 자연을 아름답게 하심으로써 그거 누구 보라고요? 우리 보라고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보시기에 아름답도록 수만 송이의 꽃을 지금 자연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사랑을 고백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뭐 튤립, 장미, 백화, 코스모스 어디 피는지 알면 알 텐데, 그죠? 아무튼 향수까지 칙칙 뿌려가지고 계절마다 다른 모양으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그 사랑을 고백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영적 감수성을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받죠,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 지금 사랑 고백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무튼 뭐 하늘에 이제 노을 질 때라든지 너무 아름답잖아요. 그냥 멍하니 이제 노을 막 쳐다보신 적 있죠? 해가 지고 있는 모습 보면서 인생이란 뭘까 이러면서 그죠? 그런 적 없으세요? 하늘에 별 바라보면서 저 별은 나의 별 이러면서. 여러분 너무 좋잖아요. 황혼 질 때 붉게 노을이, 이걸 시적으로 보면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뭐 처녀가 얼굴을 붉히면서 너를 사랑해라고 말하는 것처럼, 마치 우리가 영적으로 이 자연 만물을 바라볼 때에 정말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라는 시선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볼 때에 사랑 고백하고 있는, 얼굴을 붉히시며 말씀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모습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길 걸어가면서 나의 그런 이제 시원하게 불어오는 그 바람, 나의 귀에 살랑거리는 그 바람 하나가 스치고 가는 그런 애정 표현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것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즉, 무슨 얘기냐? 하나님은 로맨티스트라는 거예요. 가장 사랑을 잘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면 우리가 또 뭐 합니까? 아무리 이제 우리가 스마트 시대라지만 편지 안 쓰잖아요. 여러분, 이 가을에는 편지를 쓰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한번 써보세요. 이 2023년이 가기 전에 갑자기 이제 설교 없는데 숙제입니다. 서로에게 편지 쓰십시오, 여러분. 부부마다. 네, 편지 써서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물어볼게요, 여러분. 네, 가을에는 편지를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이 연애 편지에 어떻게 보면 원조가 성경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사랑해서 너희를 만들었고, 사랑해서 너희를 위해서 세상을 주었고, 그러나 너희가 죄 때문에 끊어졌지만 사랑해서 내 모든 걸 다 주어서 건져냈다. 그리고 영원한 나라로 이제 그곳에서 영원한 사랑을 하자라는 그 내용이잖아요. 딴 내용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요, 사랑의 편지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편지예요. 그 편지를 우리에게 보내셨는데, 그런데 우리는 잘 모르죠. 잘 몰라요. 그냥 아이고 많다. 이게 뭐야? 이거 또 읽어야 돼. 우리 지금 이제 아침에 묵상도 하지만 성경 읽기 신청하신 분들 성경 읽기 하고 있는데, 예, 저도 믿습니다. 죄송합니다. 막 의무감에 읽을 때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사랑의 편지를 주셨는데 읽기 귀찮다고 던져놓고 이러면 하나님 얼마나 민망하고 부끄러우시겠어요. 그죠? 우리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신 것이 하나님 말씀이고, 그리고
너무 인간이 그리워서 그 말씀이, 그 편지가 바로 사람이 되었습니다. 요한복음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 사랑의 편지가 인간이 되었어요. 우리에게 육신이 되어서 오셔서 그 가운데 오신 거예요. 너무 사랑하셔서 인간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인간과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육신이 되어 주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오신 이유입니다. 여러분, 온전한 사랑은 같아져야지 생명을 잉태할 수 있다 그랬죠. 대상이 함께 서로 사랑해야지. 사랑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또 같은 종이 사랑해야 되죠. 뭐 다람쥐는 다람쥐, 참새는 참새끼, 지렁이는 지렁이, 뭐 자웅동체라고 하긴 하던데, 아무튼 여러분, 아무리 뭐 못생기게 아무리 못나도 같은 존재끼리, 같은 종끼리 사랑합니다. 메뚜기하고 개미하고 사랑하는 거 본 적 있으십니까? 까치하고 참새하고 결혼하는 것을 본 적 있으십니까? 없잖아요.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가정도 있으실 거예요. 근데 고양이하고 강아지하고 결혼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같은 종끼리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종이 같아야지만 또 만나고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인간이 되셨어요. 별 볼 일 없는 인간들을 사랑하고자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어요. 히브리서 2장 11절에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 자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자가 누구죠?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거룩함을 입은 자가 누구입니까? 우리입니다. 아멘. 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와 뭐가 됐다고요? 형제가 됐다. 같아졌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이럴 수가 있습니다. 창조주와 피조물. 세상 어디에 하나님을 형제로 삼는 종교 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못 봤어요. 성경에는요, 하나님이 사람과 피를 나눈 형제라고 말하고 있어요. 정말 맙소사 아닙니까?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예로 사람은 100번, 1000번을 얘기해서 이 얘기를 계속해도 다 이해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뭘 위해서요? 나와 형제가 되기 위해서, 가족이 되기 위해서,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대 복종이나 절대 순종이나 뭐 숭배를 받기 위한 그런 이제 관계를 맺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와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가족이 되고자 오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간들 죄 지었을 때 그럴 수 있잖아요. 싹 그냥 이제 지우개 지우듯이 싹 지우고 이제 새로 그리시면 되잖아요. 우리 얼마든지 그러잖아요. 우리 하온이 맨날 색칠하다가 요만큼 튀어나가면 아파 이러면서 새로 뽑아줘 이러면서 집어 던지고 이러는데 하나님도 그럴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마음에 안 들면 싹 지워버리고 마음에 들게 다시 그릴 수 있을 텐데 그렇게 안 하시잖아요. 우리가 어지른 거에 작품처럼 만들어 가시잖아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인간이 되셨습니다. 근데 그게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의 출발이 뭐였습니까? 사랑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부르심의 목적도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우리 축복성 중에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 있죠. 그 말 그대로 우리는 사랑받고 사랑을 배우며 사랑하며 참으로 또 이제 진정한 하나님과의 사랑으로 연합으로 들어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자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뜻. 우리 살아가는 이유 모른 채 먹고 사는 것뿐이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동일한 이 부르심으로 부르십니다.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발견되고 누려지시기를 이 복된 부르심 가운데 아멘 순종하여서 충만하고 온전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신앙과 삶은요 분리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신앙이고 이것이 삶입니다. 예수 안에서 발견되시길 다시 한 번 더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